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인사를 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뒤에 분들한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로마서 강해가 제 마지막을 향해서 나아가는데요. 오늘은 기도의 동역자, 우리 모두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에게도 참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사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사실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잘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기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강력하게 권면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 생명을 걸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그 기도에 여러분의 힘과 정성과 열정을 전부 쏟아서 정말 열심으로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기도를 요청한 이유는,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길에 항상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교 열성문자들이 도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을 미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교의 강력한 율법주의자였던 바울이 완전히 개종하여서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기독교의 사도가 되어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또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빠르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자기들 눈의 가시처럼, 그리고 심지어는 위협이 될 정도로 점점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기독교의 괴수, 두 번째 괴수, 예수님이 첫 번째 괴수이고 바울은 잡아 죽여야 할 아주 중요한 인물로 이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실제로 이 로마서 편지를 보내고 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서, 만약에 천부장이 군사를 풀어서 바울을 빼내오지 않았더라면 아마 바울은 군중들에 의해서 완전히 갈기갈기 찢겨 죽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소란이 있었고 군중 대다수가 선동에 의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를 한 40명의 결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천부장에 의해서 옥에 갇힌 후에 이제 로마로 압송해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그렇게 결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사방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또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도 바울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섬기는 일은 내가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받을 만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구제금을 갖다 줄 때 그 유대인 성도들이 구제금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방 성도들이 먹을 것 안 먹고 한 푼 두 푼 정성을 모아서 보내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색안경을 끼고 받지 않거나, 야,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이방인들이 보내준 이 헌금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바울이 이것을 전달하러 왔는데 불순한 의도로 이것을 전달하러 온 것이 아닌가? 예루살렘에서는 사도의 인정을 잘 받지 못하니까 이 돈으로 헌금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뭔가 나는 사도네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순수하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한 기도 제목은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과 좋은 시간을 갖고 갖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32절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과 깊이 교제하고 그들로부터 위로도 받고 몸도 푹 쉬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간적인 소원이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한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어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은 가끔 인간의 소원과는 다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이렇게 쉼을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바울의 이 인간적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고 그 이후에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간 다음에도 또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사실 인간적으로 바울은 빨리 로마로 가서 그리고 거기서 재판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로마 교인들하고 교제하는 것이 인간적인 바람이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유대에 있는 아주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또 한 2년 동안 갇히면서 로마에 있는 귀족들과 황제 이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도 고생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던 것이죠. 왜 그의 인간적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스페인까지도 복음이 전달되기를 원하셨고 그 도구로 사도 바울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바울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성도들도 기도의 동역자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다음에 로마의 성도들은 얼마나 열심히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이 하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모두 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도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요청한 세 가지 기도 제목처럼 복음 사역자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소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십사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는 이 세 가지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보이는 위험과 보이지 않는 위험에 늘 둘러싸여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또 언제 어떤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받을 때에는 자기 부모님들과 남아있는 형제자매들,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니까. 심지어는 많은 선교단체에서, 파송 선교단체에선 유서까지 쓰게 합니다. 저도 필리핀으로 파송될 때 유서도 쓰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지막 인사하고 그렇게 파송되었습니다.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동남아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말라리아나 댕기 등 각종 무서운 풍토병과 질병과 싸우며 몇 번의 사선을 넘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리핀에서도 굉장히 많은 선교사들이 다 댕기,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와 같은 그런 열병에 걸리는데, 말라리아는 약이 있습니다. 예방주사도 있습니다. 근데 댕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액을 맞으면서 견뎌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 힌두교 국가,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선교사와 그 선교사 가족들이 늘 공포 분위기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그런 곳에서는 비밀리에 조금씩 오랜 기간 친구 삼으면서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험을 각오하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지금도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비밀리에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추방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최근 10년 전에는 중국에 갔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을 당해서 지금은 남아있는 선교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의 선교를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지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나마 그들을 통해서 복음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중국인이 아닌 선교사들은 거의 다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추방을 당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구제 헌금을 전하고, 그 다음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까지 가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어떤 지역과 어떤 방식으로 선교를 할지 사역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오늘날의 선교사들도 각자 가지고 있는 사역 계획들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파푸아 뉴기니에서 소수 부족을 위해서 자기 언어로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선교사는 이슬람 국가에서 그 나라 대다수의 부족이 아니라 아주 소수 부족들, 그렇게 열외된 그 소수 부족을 위해서 복음화시키고 있으며, 어떤 선교사는 한 명 한 명 전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는 일본에서 또 그들을 제자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전쟁 중인 나라에서 구호 활동과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고 있으며, 또 아프리카에서 가난하고 물도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매우 위험한 사역이죠. 사실은 제가 20년 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라서 복음 전하는데 아주 자유로우며 위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까 총기 소지가 자유로워서 이 권총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권총 한 자루에 불법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삽니다. 근데 싸구려는 잘 맞지 않아요.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되면 이거는 뭐 영락 없이 위험한 그런 권총인 것이죠. 그래서 이 권총을 소지하고 강도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한국인 범죄자들이요, 제일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곳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필리핀이라고 합니다. 필리핀은 전체 7,000개 이상이 넘는 그런 섬이 있어서 어느 섬으로 도망치면 그 경찰들도 잘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한국 범죄자들이 필리핀으로 도망가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끔찍한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동남아 여러 국가에서 사이버 범죄들이 굉장히 많지만 예전부터 필리핀이 그렇게 필리핀 강도나 갱들을 이제 동원해서 또 이렇게 돈을 주고 사주해서 누구를 죽여달라고 청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필리핀 그래도 안전한 나라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지는 어느 곳이나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위험하고 정치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풍토병, 기후, 날씨 수없이 많은 위험들이 있는 곳에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생각이 안 나면 기도 안 하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최우선적인 기도요 긴급한 기도일 것입니다. 선교사들도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인간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 큰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인간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립거나 한국에서 누리던 많은 것들이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다 보면 한국에서 쉽게 누렸던 것들이 가끔 생각나면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니 선교사가 무슨 사명으로 살아야지 뭘 이런 것까지 바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누릴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외로워하고 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 사역을 포기하고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년 정도 사역했으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자주 드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대상은 해외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국내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아대책 같은 수없이 많은 NGO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특수 사역들을 하고 있는 단체도 있고 대학생 사역 단체들 많습니다. 그리고 찬양만 주로 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있고 장애인 사역하는 사람들, 병원 사역하는 사람들, 고아원 사역하는 사람들, 기독교 출판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가 5만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5만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5만 개니까 담임 목사는 5만 명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부목사나 전도사나 수없이 많은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복음이 확산될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15%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가톨릭 포함해서 25%까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기독교 인구가 6%에서 15%까지 된다면 나머지 85% 이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인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합력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나라의 소망입니다. 복음 사역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명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깊은 고뇌 속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딱 두 사람만이라도 합심해서 기도를 하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귀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두려워 떱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합심 기도가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마귀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지에서 긴급 기도 제목을 한국의 성도들에게 보내서 기도 요청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선교사가 사고나 질병으로 응급실에 있거나 혹은 선교지 국가로부터 위협을 당하거나 비자가 안 나와서 추방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에 긴급으로 기도 부탁을 할 때에 한국 성도들이 합심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 정말 대다수의 그 선교사들이 끊임없이 기도 편지를 보내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 요청을 할 때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파송된 정혜진 선교사님이 있죠.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인사하고 함께 교제했는데 그 정혜진 선교사님께서 암에 걸렸는데 최근에 다시 재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혜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여진 선생님의 동생인데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암이 잘 치료돼서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영적 전투이므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하였다면 능력의 사도,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사용하시는 그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오늘날의 모든 선교사들과 복음 사역자들과 국내 사역자들이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기도이며 영혼들이 죽고 사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전임 사역자로서 일주일 내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복음이 사역자들이 힘을 얻고 그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들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말도 가끔 버벅거리고 생각도 점점 안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능력을 받고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김웅 목사님도 그렇고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 외에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을 하는 교사들과 수없이 많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 문제가 많아, 목사들 문제가 많아, 교회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체념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많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신다면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하여 선교지와 모든 사역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사역자들과 그 사역들을 위해서 위험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그들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역 복음이 이 세상 끝까지 잘 전파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선교지뿐만 아니라 국내에 있는 모든 목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능력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며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 자신이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서 시간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